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과 요한일서 2장 9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요한일서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여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이 두 본문을 중심으로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이라는 큰 타이틀을 가지고 4주간 이제 말씀을 진행하고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예수님은 빛이시라는 거, 그 부분을 놓고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예배를 말씀을 열어가면서 광고를 드립니다. 4월 한 달 동안 요한복음 안에 7가지 예수님의 자기소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4가지 부분들을 4주간에 걸쳐서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사순절 기간을 지나가고 있고요. 예수님을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지만 아는 것보다 주님 더 크신 분이시고요. 우리가 지식으로 아나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고 이런 일을 하셨고, 그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정말로 내가 그렇게 믿고 그분을 기대하는 것이 정말로 큰 믿음이 되고 내 삶의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기억하시면서 4월 한 달 동안 이 담넘기 기도 모임을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성경이 주어졌는데요, 이 성경 안에는 다양한 하나님의 모습과 다양한 신학이 섞여 있습니다. 제가 크리스천 베이직스를 하거나 다른 성경 공부를 할 때 늘 언급하는 부분인데요, 성경을 우리가 계속해서 읽고 통독을 하고 또 저처럼 신학을 하면서 연구를 하다 보면 이렇게 난감할 때를 만납니다. 뭐냐면 신명기에서 얘기하는 하나님과 욥기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이 조금 다른 모습일 때 좀 헷갈리고 어렵죠. 사실 이제 구약의 대부분의 그 신학과 흐름들이 신명기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신명기에 바탕을 뒀다는 건 뭐냐면 아주 쉽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인생에는 어려움과 저주와 그런 것들이 따른다라고 생각하는 그 의식이 신명기적 역사관이고 그런 신학이죠. 그래서 대부분 하나님이 일반적으로는, 보편적으로는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경에 그 부분만 있지 않죠. 그리고 성경에 만약에 신명기적인 신학만 있다 그러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패배감을 느낄 겁니다. 내가 내 삶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이유는 결국은 내가 순종하지 못해서 하나님 나에게 벌하시는 거 아닐까? 근데 감사하게도 구약 성경에는 욥기가 있습니다. 욥기는 뭐죠? 욥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신명기적인 기준으로 볼 땐 그를 벌을 받을 만한 이유가 없었습니다. 욥기를 여러분 깊이 묵상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욥의 세 친구가 나와서 끊임없이 하는 이야기들이 다 신명기적인 신학입니다. 욥, 너가 그렇게 고난을 당한 것은 필시 하나님께 범한 죄가 있기 때문 아닐까? 너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지은 범죄함 때문일 거야. 너가 하나님을 원망했기 때문일 거야. 너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기 때문일 거야. 그때마다 욥은 변호하죠. 아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지 않았다. 그런 이제 과정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당신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려주세요. 물론 이 신명기적인 사관 속에서도 고통당하는 의인의 부분에 대해서도 나와 있습니다. 모세도 고통당했고요, 다윗도 고통당했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구약 성경은 신명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욥기도 있고 고난당하는 다윗의 시편도 있고 또 고통당하는 선지자들의 모습도 있기 때문에 그것이 종합되어져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게 되죠. 복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이 얘기를 하려고 제가 이 성경 안에 있는 다양성을 이야기하는 건데, 복음서도 4가지가 있어요. 그죠?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있습니다. 더 샅샅이 살펴보면 이 3가지 복음서도 조금씩 달라요. 우리가 지금 계속 순환의 파사드라는 그 큰 타이틀로 주일 설교 시리즈를 가고 있는데, 그런 본문들을 보면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이 조금씩 표현이 다르고, 베드로가 3번 부인할 때 어디서는 여인이 다 나오고 아닌 데는 여인이 안 나오고 이런 이제 디테일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 풍성하게 그 사건들을 더 종합해 볼 수 있지만, 이제 우리가 한 달 동안 살펴본 요한복음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이 3가지는 예수님의 행적과 예수님께서 하신 말들을 이렇게 스토리별로, 이렇게 시간별로 쭉 마치 예수님의 전기처럼 쭉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가 이 복음서들의 핵심이었어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은 그로부터 훨씬 뒤에 쓰여진 복음서거든요.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인지 아니면 전설처럼 내려놓은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어느 날 요한의 제자들이 사도 요한을 찾아왔답니다. 예수님이 금방 오실 것 같았는데 계속 안 오시고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썼던 사람들 다 순교하고 없어지고 있는데 요한 선생님 지금 제자 중에 당신만이 남아 있습니다. 요한이 거의 90세까지 이제 혼자 순교하지 않고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었거든요.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없는 다른 예수님의 얘기를 좀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하자 요한이 그렇게 이제 마태, 마가, 누가에 표현되어 있지 않거나 또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보고 있지 않은 요한이 봤던 예수님의 모습을 선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완전히 기획 작품입니다. 그래서 기획됐다는 게 뭐 나쁘다는 뜻이 아니고요. 요한복음에는 7가지의 예수님의 소개가 나와요. 짧게 말씀드리면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너희의 친구다. 7가지로 딱 자기소개를 하시는 부분이 군데군데 있고요. 기적도 딱 7가지만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행적을 기적을 다 기억나는 게 많았겠지만 7이라는 완전 숫자로 왜 예수여야 하는지, 왜 오직 예수여야 하는지, 예수님이 지금 우리들 생각하기에 더디 오시지만 모두들 순교하고 나는 유배되어 있지만 왜 여전히 오직 예수인지를 요한복음에 압축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이 요한복음에 있는 7가지 예수님의 그 소개 중에서 4주간의 시리즈를 이제 가기 위해 4개만 추려서 진행을 합니다. 서신서도 다양합니다. 서신서도요, 바울의 서신서는요 율법의 행위보다 믿음과 복음의 내용들을 강조한다면 야고보서나 히브리서는요 믿음으로서의 행위를 강조해요. 두 개 옳고 그름이 아니라 그렇게 다른 그 측면들을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안티 크리스천들은 우리 성경 안에 있는 이런 다양성을 두고 성경에 오류가 있는 거다, 어떻게 너희들의 경전이 한 권짜리 책인데 이렇게 그 안에서 내용이 다르냐, 너네들은 이 책은 경전이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뭘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한 사람을 알아가려고 하더라도요 여러 사람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제가 이거 할 때마다 늘 비유하죠. 여러분이 저를 아십니까? 이 무서운 표정은 뭐죠? 내가 당신을 알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이런 표정인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를 알고 싶으면 한 사람에게 물어보는 게 낫겠습니까? 10사람에게 물어보는 게 낫겠습니까? 지금 제가 이거 껴서 안 들리는 거죠? 몇 사람에게 물어보는 게 낫겠어요? 10사람에게 물어보는 게 낫죠. 그리고 그 10사람도 같은 부류의 10사람에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저희 아내에게도 물어보고 함께 동역하는 우리 사역자들에게도 물어보고 함께 사역하는 청년들에게도 물어보고 또 저희 아이들에게도 물어보면 그것이 종합되면 김종윤의 사람은 안 될 사람이네 라는 그런 결론이 나오겠죠. 여러분들 앞에 서 있는 모습이 전부가 아니니까요. 그런데 하물며 사람 하나를 알아가려 해도 이렇게 여러 사람에게 다양한 측면에서 알아봐야 하는데, 우리 그 크신 하나님, 우리가 감히 제한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고 만나가는데 단 하나의 고백으로 되겠어요? 어떤 인생은 신명기적인 복 주시고 저주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인생들도 있지만 어떤 인생은 다윗처럼 욥처럼 이사야처럼 의인이지만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도 있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그 하나하나의 인생은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힘들었지만 우리는 성경이라는 선물 때문에 간접적으로 볼 수 있죠.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이렇게 일하실 수도 있고 저렇게도 일하실 수 있으니 이렇게 기도해보자.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이것을 기대해보고, 잘 나가고 있을 때는 욥을 생각해 보면서 균형 잡히게 가는 거예요. 복음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더 풍성하게 알 수 있는 것이죠. 그 많은 다양함 속에서 이제 우리는 요한은 도대체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을 보았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의 이 감정이입을 할 필요가 있어요. 많은 이들이 예수를 만났고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그 사도 요한이 바라보았던 예수님, 그래서 끝까지 그 모진 박해 속에서도 사실 사도 요한이 운이 좋아서 순교를 안 당한 것이 아니라요, 전승에 의하면 끓는 가마솥에 들어가는 순교를 당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이 있으셨는지 죽지 않았어요. 이거 더 큰 고통인가요? 죽지 않고 살아남아서 끝까지 밤모섬에 있었던 거예요. 그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을 포기 안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을 우리가 좀 같이 붙잡으면 우리 모두가 지금 말세를 향해 살아가고 있고 더 많은 유혹과 핍박이 다가오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밝은 빛 되시는 주님을 붙잡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사도 요한이 만난 예수님은요
비치셨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다른 복음서는요 1장부터 뭐 들어가냐면 족보 나오거나 예수님 그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얘기예요. 왜? 전기로 해야 되니까. 이순신 장군이 어디 산골 마을에서 이렇게 태어나야 되잖아요. 예수님 족보부터 시작해서 어디서 태어났는지 그게 중요한데 지금 사도 요한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예수님 누구신지 알아? 그건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었어. 모든 것의 질서와 논리와 모든 것의 뼈대가 되는 분이시지. 그리고 그분은 빛이셨어 라고 소개하면서 예수님 빛이셨구나, 예수님 모든 것의 뼈대시구나 라고 끄덕끄덕하고 있는 사람에게 바로 연이어 말해요.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는데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가 암송도 많이 하고요, 예수님 영접할 때 인용하는 구절이에요. 그런데 이런 맥락 가운데 있는 잘 모르셨죠? 뭘 영접하자는 거예요? 그 빛을 영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이라는 큰 제목과 예수는 빛이시다는 이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빛이신 주님을 인식하고 그 빛이신 주님을 내 삶 가운데 정말로 빛으로 영접하지 아니하면, 엄밀히 좀 무섭게 얘기하자면 아직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게 곧 뭐예요? 그 빛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 빛을 기대하는 거예요. 자막이 뜨겠지만,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계속 연이어지는 메시지를 들으시면서 스스로에게 점검해야 될 세 가지 질문은 이것입니다. 첫 번째, 빛이신 예수를 나는 과연 영접하였는가? 교리를 영접한 거 아닙니다. 교회 등록 카드 쓴 거 아닙니다. 나는 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내 마음의 구주로 정말로 고백하고 있는가 물으시고요, 빛이신 예수님이 당신 안에서 과연 빛으로 역사하고 있는가? 임하시긴 했는데 꽉 닫아놓고 빛을 켜고 있지는 않는가? 그 같은 맥락에서 빛이신 예수의 빛을 과연 나는 켜두고 살고 있는가, 꺼두고 살고 있는가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다시 돌아오면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는 생명의 빛이다. 예수님은 우리의 빛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빛이 너무 일상적으로 있습니다. 지금도 여기에 빛이 있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예배하죠. 불 다 끄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웅성웅성하면서, 또 이게 빛이 꺼진 지 한 5분쯤 되면 많이들 집에 가실걸요. 제가 아무리 얘기하고 있어도 이렇게 가실 거예요. 빛이 일상적이어서 우리는 늘 그냥 빛이 있구나 하지만, 저는 이 예수는 빛이시다고 할 때 말씀 안에서 이 빛의 기능, 빛은 어떤 에너지를 갖고 있는지 세 가지를 집중해서 묵상하였고, 그 세 가지를 나눕니다. 물론 이 빛이신 것이 우리 안에 더 풍성한 의미가 있겠지만 한 세 가지만 기억해 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빛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 우리 안에 어떤 에너지가 되시냐면 자기 점검을 가능하게 하는 에너지입니다. 자기 점검. 여러분, 치과 가보셨나요? 네. 같이 우리 찬양 집회인데 거의 무슨 새벽 기도 같습니다. 반응해 주십시오. 우리 부흥회입니다. 그죠? 치과 가보셨죠? 감사해요. 우리 마이블루 고맙습니다. 치과 가면 무섭죠? 네, 치과 가면 무서운데, 치과 가면 뭐 있는지 알죠, 여러분? 너무 갑자기 주관식이었죠. 치과에 누우면 입을 벌리라고 합니다. 왜? 이를 고쳐야 되니까요. 근데 입만 벌리는 게 아니죠.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렇게 이를 벌려야 되는데 그 위에는 저 무시무시한 보기만 해도 무서운 저거, 치과에 있는 저 불, 얼마나 빛이 밝은지, 그죠? 내 이가 어디가 문제인지, 어디가 썩었는지, 어디가 틀어졌는지 보려면 저 엄청난 광량을 갖고 있는 저 스탠드를 비춰서 내 어두운 입속을 밝힙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그것을 고치죠. 빛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냥 비유가 아니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제가 이렇게 길게 늘 구절을 인용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성경이 맥락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우리가 그렇게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복음의 핵심이 빛의 메시지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독생자 예수가 세상에 왔는데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주 단순하지만 왜 사람들이 이 사도 요한이 90 가까이 가면서 이렇게 인생을 보면서 왜 누군가는 예수를 영접하고 누군가는 왜 예수를 영접하지 않을까? 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누군가는 맞아들이고 누군가는 맞아들이지 않을까? 이게 꼭 치과 진료받아 앉아있는 어린아이 같은 우리 마음 때문에 그래요. 입 벌리기 싫은 거죠. 내 안에 더러운 것을 보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보이면 치료 들어가고 아프고 힘들 거 아니까 입을 꽉 다물고 있는 거죠. 그 빛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왜요? 빛은 철저하게 나를 점검하거든요. 그 빛 아래에서 내 죄가 드러나고 그 빛 아래에서 나의 연약함이 드러나고 그 빛 안에서 나의 모든 한계들이 드러나는데 내가 그걸 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걸 고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고 싶은 거죠. 죄의 속성이 그래서 무엇이냐면 이 빛을 도망갑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자마자 한 짓이 뭔지 아시죠? 숨었습니다. 여호와의 빛을 마주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숨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 영적 본능은 우리에게 고스란히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요, 우상숭배를 하고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섬기며 살아가잖아요. 자연스럽게 빛이 싫어집니다. 빛 가운데 나오는 게 싫어요. 나를 드러내는 것이 너무나 두려운 거죠. 근데 여러분 정말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으세요? 그렇다면 이 자리에 오시지 않았겠죠.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이 빛 가운데로 부끄러움을 무릅쓰고라서 이 빛 가운데로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 화장하실 때 불 다 꺼놓고 하시죠? 자매님들 불 켜면 너무 깜짝 놀라서 아니죠. 불 환하게 비추고 해요. 저는요 매일 화장은 안 하지만 매일 머리에 왁스를 발라요. 저희 자기 고백입니다만 저희 억센 김씨 집안에 이 머리를 타고 나가지고요 그냥 정말 어디 뭐 수련회나 저랑 선교 가신 분들은 아침마다 깜짝깜짝 놀라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의 그 자연적인 머리를 보시고 저도 아침마다 제 거울에 비친 제 머리와 제 용모를 보는 게 두려워요. 보고 싶지 않아요. 때로는 정말 모자 푹 눌러 쓰고 나오고 싶어요. 그러나 환한 화장실 안에서 왁스를 바르죠. 거울을 보면서. 불편하지만 왜요? 내가 그 자기 점검 안에서 나를 바꿔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유치한 비유지만 똑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로 주님 앞에서 교정되기 원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되기 원한다면 부끄럽고 힘들고 귀찮고 어렵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그 빛으로 나오는 그 구체적인 방식이 뭐냐면 지난 한 달 동안 계속 나눴지만 반드시 그가 계시는 걸 계속 인식하는 거예요. 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지, 예수님이 지금 나를 비추고 계시지, 예수님이 지금 나를 보시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예수님이 지금 이 나의 행동을 보면 기뻐하실까? 슬퍼하실까? 그 빛 가운데 계속 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자기 점검이 될 거예요.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알려주실 거예요. 너 그 모습 하나님이 슬퍼하실걸? 너 그 모습 하나님 너무 기뻐하실 거야. 하나님 함께 너와 그 마음 누려주실 거야. 아니 하나님 그 마음 거절하실 거야. 빛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또 우리에게 빛으로 주신 게 뭐냐? 바로 성경이에요. 여러 번 얘기해서 이제 지겨우시죠? 성경은 빛이에요.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큐티하고 묵상하면 이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돼서 나를 교정하고 만들게 되죠. 오늘 사형 집회니까 좀 제가 더 여유 있게 말씀을 나누자면 며칠 전 화요일 날 우리 새벽에 있는 아침 묵기 때 묵상을 하는데 그날 본문에 이런 본문이 있었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그리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묵상함 가운데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오기 시작했죠. 저에게 이런 질문이 계속 다가왔어요. 김종윤, 너 왜 사역할 때마다 사람들 앞에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냐? 그 원인을 계속 찾아봤죠. 사람에게 칭찬받고 싶어요. 인정받고 싶어요. 왜? 그 칭찬과 인정이 쌓이면 저에 대한 평가가 되거든요. 김종윤 목사에 대한 평가.
그리고 그 평가가 모이면 때가 되면 그 평가 때문에 제 직위가 올라가거든요, 하나님. 그리고 봉급이 올라가거든요, 하나님. 그러면 제 삶이 편안해지거든요. 제 삶이 좀 쉬워지거든요. 그래서 저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나 봐요. 제 묵상 노트에 쭉 적다 보니까 저의 우상이 뭔지 대번에 발견됐어요. 아, 내가 편안하게 살고 싶구나. 내가 좀 쉽게 살고 싶구나. 쉽게 사역하고 싶어 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날 깊이 회개하면서 내가 적어도 오늘 하루만큼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앞에 보려고 행해야지 라고 하루를 살아갔어요. 말씀의 빛을 제 삶에 비춘 거죠. 비췄더니 제 안에 있는 더러운 죄악이 드러났어요. 부끄러웠어요. 그렇지만 그 부끄러움을 감수하고 말씀 앞에 비춰보니 제 삶이 만들어가기 시작했죠. 사랑하는 여러분, 빛의 첫 번째 기능입니다. 자기를 점검하실 수 있어야 돼요. 예수의 빛으로. 두 번째, 어떤 에너지를 갖고 있냐면 어두움을 내어주는 에너지를 그 빛은 갖고 계십니다. 말씀을 창세기 1장 1절부터 4절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런 어둠 가운데서도 계셨죠. 근데 하나님이 이제 창조를 시작하시면서 뭘 하시냐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늘 읽어오는 창세기지만 오늘 이 빛이라는 키워드에 집중해서 한번 보세요. 얼마나 귀한 메시지를 갖고 있나요? 주님이 처음 만든 것이 무엇이냐면 빛이었어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 혼돈은 문자 그대로 카오스입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 카오스로 되어 있어요. 혼돈하고요. 공허는 영어로 no form이에요. 폼이 없는 거예요. 무질서와 무계획. 깊음 위의 흑암은 다른 번역들을 보면 해결책이 없는 절망이에요. 완벽한 다크니스, 완벽한 어둠, 해결책이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주님은 창조를 시작하실 때 맨 처음 무엇을 만드시냐면 빛을 만드셨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단 말이죠. 우리의 인생에 혼란함이 있어요. 우리 인생에 무질서와 무계획과 아주 막 형체가 없는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리고 깊은 해결책이 없는 절망, 그런 절망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때 무엇이 필요한가요? 빛이 필요해요. 이 빛이 임할 때 이 모든 것들이 질서를 잡고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에는요, 두 가지의 사고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원론적인 사고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일원론적인 사고방식인데, 쉽게 설명해 드리면 이원론적인 사고방식은 뭐냐면 이 세상에 선과 악을 주관하는 두 개의 주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이 됐든 어떤 에너지가 됐든 법칙이 됐든 이 세상에는 선한 것을 주관하는 것과 악한 것을 주관하는 것들이 있다는 얘기하죠. 특히 이제 그리스 로마 문화인 다신교 문화이기 때문에 이 선한 것들을 주관하는 관장하는 신들이 있고 악한 것을 관장하는 신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선과 악의 신들이 싸움을 하고 인간이 그 선과 악의 편에 서서 누가 이길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과 그런 논리들로 펼쳐가죠. 이 이원론적인 이 사고방식에서는요, 악도 하나의 실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막 악과 싸우기도 하고 악이 그 힘을 계속 드세게 펼치면 선이 아무리 선해도 질 수밖에 없는 그런 논리로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건 세상의 논리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론론입니다. 왜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하나님 한 분을 얘기하는지 알아요? 숫자의 개념이 아니에요. 이론론 세계관을 가지라는 겁니다. 창조주도 하나,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 성령님도 하나. 이 세상에는 빛과 어둠이 있습니다. 근데 어두움은 실체가 아닙니다. 그렇죠? 어두움은 뭐냐면 빛이 없는 게 어두움이에요. 빛이 있으면 어두움은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이원론적인 사고방식, 굳이 영화처럼 이렇게 뭐 영화인 그런 장면이 있으니까 빛이 아무리 여길 때리고 있어도 어두움이 무슨 검은 연기처럼 오기 시작하면 아무리 빛을 때려놔도 어둠이 이길 수 있다는 게 이원론적 사고방식이에요. 근데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사고방식은 뭐예요? 여기가 아무리 컴컴해도, 여기가 아무리 시커매도 불 켜면 빛인 거예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우리의 삶 가운데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어요. 누구도 해결해 주지 못할 것 같아요. 이거 얘네들이 엄청나게 힘센 에너지인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의 신앙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 삶에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면 그 혼돈과 흑암과 공허는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것은 죄의 개념하고도 연결됩니다. 우리는 죄를 이기려고 애쓰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거는 불교나 다른 종교에서 하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죄는 사라지는 거예요.
주님이 내 죄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내 죄를 몰아주시는 거예요. 더 직접적으로 말씀드릴까요? 미움과 분노를 버리려고 애쓰는 거 아니에요. 미움과 분노가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 간구하는 거예요. 주님의 빛을 비춰주십시오. 이제 곧 말씀드리겠지만 주님 내 마음에 사랑의 빛을 비춰주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정말로 내 삶 가운데 빛으로 들어오시기 시작하면 거짓말처럼 내 안에 있는 미움과 분노가 조금씩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빛이 임할 때 이 빛의 원리를 갖고 여러분들이 살아가셔야 됩니다. 또한 이 빛은요 무슨 역할을 하냐면요 소독의 역할을 하죠. 같은 개념입니다만 이 맑은 날 요즘은 뭐 워낙 세탁기도 좋고 뭐 다 있어서 안 하지만 옛날 어른들은 정말 빛이 좋은 날은요 빨래를 널어놨어요. 왜? 그 햇빛이 모든 병균과 그런 것들을 다 깨끗이 소독하기 때문이었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삶을 자꾸만 주님께 노출하고 예수님의 그 이름과 그 자리 앞에 나를 계속해서 노출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왜? 예수님은 빛이시라고 하셨잖아요. 문자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 빛 앞에 내가 계속 서 있으면 내가 내 죄를 해결하기 위해 어쩌저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그런 중독의 증상들을 내가 끊어내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빛이신 주님이 나를 깨끗게 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실 것을 기대해 보며 주님께로 나오는 거죠. 마지막 빛은 어떤 에너지를 갖고 있냐면 사랑을 가능케 하는 에너지를 갖고 있습니다. 요한이 말하는 복음에 따르면 빛과 사랑은 동의어처럼 계속 쓰여집니다. 오늘 두 번째 본문이었는데요.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다.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고 있고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다. 아주 단순하죠. 빛 가운데 있는 게 뭐냐면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은 형제를 미워하는 거예요. 이 맥락에서 주님이 말씀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게 보세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신 다음에 우리한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무슨 행실이요?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빛이 뭔지 바로 나오죠. 너희의 빛이 뭐냐면 착한 행실이에요. 요한복음에 따르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밝혀야 될 빛이에요. 그런데 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사랑을 가능케 하냐면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우리는 스스로 사랑할 만한 힘이 거의 없어요. 아예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정하기 싫으시겠지만 그걸 인정해야 우리가 예수님 의지예요. 내가 사랑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사랑 안 하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것으로 용서해 보려고 하니까 아예 시작부터 안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은 도저히 용서 못 하지. 이런 일은 도저히 내가 참을 수 없어. 이런 사람을 내가 사랑할 수 없어. 여러분, 우리는 아예 사랑할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왜 주님은 우리더러 세상에 빛이 되라 하실까? 왜 착한 행실을 가지라 하실까? 우리는 빛이긴 빛인데 조금 종류가 다른 빛이라 그런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비유하자면 사진과 같아요. 해가 있고 달이 있습니다. 둘 다 빛을 내요. 근데요, 태양은요 발광체예요. 스스로 빛을 낼 수 있어요. 그런데 달은 밝지만, 정말 달 밝은 날 보면 정말 밝거든요. 달은 정말 밝지만, 빛을 내지만 달은 발광체가 아니에요. 반사체예요. 달은 태양의 빛을 받아서 빛을 밝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예요. 예수님은 태양이시고요, 우린 달이에요. 우리 스스로는 빛을 낼 힘이 하나도 없지만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고 있으면 예수의 빛이 나를 통해 비춰져요. 이 원리를 모르는 사람은 나를 보면서 어떻게 그렇게 사랑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용서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참을 수 있어요? 라고 하겠죠. 근데 이 원리를 아는 사람은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빛을 내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태양보다 더 밝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에, 내 안에 그 어떤 불꽃보다도 환하게 불타오르고 있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에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의 원리 제가 이 수요일마다 거의 한 달에 한 번 이상 얘기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크리스천의 작동 원리는 이거밖에 없어요. 제가 아무리 성경을 보고 저 스스로의 삶을 돌아봐도요, 내가 내 노력으로 뭐 해보는 거 거의 안 되는 것 같아요.
물론 나도 이제 저희도 사람이고 어르니까 뭐 해보려는 거 며칠은 되죠. 근데 며칠밖에 못해요. 근데 끊임없이 하나님 우리 보고 사랑하라고 하시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나는 외치거든요.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나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 원리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야, 너는 달 주제에 왜 이렇게 스스로 네가 빛을 내려고 오만 애를 다 쓰고 있냐? 너 나를 바라봐야지. 태양인 나를 바라봐야지. 날 통해 그 빛을 비춰야지.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간 구체적으로 찬양하면서 세 가지 결단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빛이 정말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마음의 커튼을 활짝 열어야 돼요. 그 커튼은 무엇일까요? 영적인 게으름이에요. 아주 단순해요. 빛 가운데로 나오는 거 뭐 막 이렇게 뭐 철학하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 계신 그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하는 자리, 말씀 보는 자리, 우리 어릴 적부터 들어왔던 그 자리, 주님 계신 그 자리. 왜? 우리는 반사체니까 발광체 없이는 빛을 못 내요. 우리 스스로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 수 없어요. 우리 스스로 나를 소독시킬 수 없어요. 빛으로 나와야 돼요. 근데 그것을 방해하는 굵은 커튼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영적 게으름이에요. 아, 기도하기 귀찮아. 아, 말씀 보기 귀찮아. 나 하나님 알아. 아, 예수님 날 위해 십자가신 거 왜 몰라? 예수님 부활 3일 뒤에 살아났어. 이번에 부활절 오는 거 알아. 고난주간 되면 또 뭐 하겠지? 알아. 다 알아. 알면요. 밖에 태양이 환하게 비치고 있는데 커튼 닫혀놓고 밖에 태양 있는 거 알아. 태양 좋지. 커튼 쳐놓은 여러분의 마음은 점점 병들어 가는 거예요. 마음의 커튼을 활짝 여세요. 영적인 게으름을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내가 굳이 해야 할 노력이 있다면 내가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사랑하려는 노력이 아니라 주님을 내 마음 건드려 맞아들이는 그 영접하는, 그 빛을 영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면 그 노력은 우리가 해야 할 거예요. 그래서 나의 결단이 필요하니까. 근데 커튼만 열면 내 힘으로 태양 막 끌어오는 거 아니잖아요. 커튼만 열면 빛이 와요. 그리고 여러분 무엇을 결단하면 또 기도하셔야 되냐면 그 빛이 나를 온전히 통치할 수 있도록 간구와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어둠을 몰아내시는 빛이시라고 하시는데 이 찬양 가사에도 있지만 슬픔을 거두고 새 생명 주시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빛을 바라보니 내 슬픔을 당신의 빛으로 거두어 주시고요, 내 분노를 당신의 빛으로 거두어 주시옵소서. 그것을 기대하며 찬양했으면 좋겠고요. 바로 그렇게 될 때 주님 안에 온전해진 우리의 달과 같은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빛이 비춰질 것을 기대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 마음으로 이 시간 결단하고